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기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순절기가 많이 묻혀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사순절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소독약을 몸에 뿌려 드렸을 텐데, 제가 사용하는 이 소독제와 똑같은 건데, 그런데 제 소독제는 좀 달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가 쓰는 이 소독제에다가 이 아로마 향기가 나는 아로마를 2방울 정도 이렇게 타 주셔가지고 이 분무기로 이렇게 품으면 냄새가 너무너무 향기롭고 좋은 거예요. 좀 특별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2방울 이렇게 그냥 주셔서 그냥 우리의 삶이 향기롭고 복되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상쾌하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런 느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니 이 사순절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활하고 계셨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렇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들어도 괜찮고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이 사순절기 이 일주일 2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이런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그렇게 한번 2주간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거리두기 그래서 1층만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니라 2층도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층에는 높으니까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갖춰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크게 2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누셨는데,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이 사랑에도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인문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화에서, 많은 노래에서, 이 세상에 많은 구제 집단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적인 사랑에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거기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계속 목사님들이 언론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과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게 참 기쁨입니다. 그게 참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랑, 제일 고귀한 것 사랑. 잠깐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박모세군과 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의 사진인데, 이 박모세군은 태어날 때 사람의 이 뼈가 이게 잘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이 뇌가 바깥으로 90%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손댈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때까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내 90%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10%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은 집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는 뜻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험하게 데려가지는 않으실 텐데, 하나님, 우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품었는지, 그게 가르치는 게 그가 깨우치고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가 불러주는 것을 외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외우게. 그 순전히 그 아이가 눈으로 봐서 어떤 시력이 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불러주는 가사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해주는 것을 머리에 외워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머리는 그렇지만 목청은 너무너무 좋은 걸 주셔가지고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개식 때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른 사람이 누구게요? 바로 이 박모세군이에요. 세계로 중계되고 있는데 세계인이 저 어린 아이가 무슨 아이인가 다 각국에서 다 소개 다 했어요. 지금도 전국교회를 전 세계로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만약 어머니가 이런 아이라고 해서 포기했더라면 그 가정에 이런 기쁨이 없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진을 또 보시면 이희아 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마비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1급입니다. 손가락이 우리는 5개인데 이 아이는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2개. 한 손에 각각 2개. 4개입니다. 4개. 4개인데 이 어머니가 이런 여자아이가 다리도 짧지 손가락도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 건가? 그 아이가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6살 때부터 하루 10시간 6살 때부터 하루 10시간씩 이 손가락이 우리처럼 정상적인 손가락도 아니고 이 좀 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피가 줄줄 흐르는 이런 약한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10시간씩 피아노를 두드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그가 적흥 한상곡을 치면요, 제가 그렇게 치면 눈에 안 보고 눈을 딱 감고 들으면 10손가락을 가지고 치는 서울대학교 피아노 학과를 놓은 사람처럼 그런 연주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위대하게 만들 사람이 누굴까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살기 좋은 곳, 생기 넘치는 곳, 주의 은혜가 살아있는 곳, 그런 축복의 곳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만이 최고의 답입니다. 행복,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저 되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는 실천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으니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순절기가 되십시다. 다른 절기보다는 좀 더 참고, 예수 이름 때문에 좀 의심적임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좀 바보 취급 당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높여주시겠지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순절기에 사랑의 성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 말씀해 보면 겸손하라 하셨습니다. 낮은 사람이 겸손한 것, 약한 사람이 겸손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강한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더 약한 사람에게 내가 약해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성경 본문의 말씀 종의 모습을 가지시게 되었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습니까? 나 유춘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절대로 종이 되면 안 되시는데 종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종이란 노예입니다. 때리면 맞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그분은 겸손하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모습은 가지지 못할지라도 우리 모두 겸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약한 자를 약하게 짓누르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 말입니다. 폭력입니다. 권력도 지식도 사회구조도 몽땅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당신은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느냐? 당신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당신은 왜 회사 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당신이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당신이 왜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당신이 왜 권사가 되어야 되느냐? 묻는다면 섬기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섬김을 잊어버렸어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겸손해지십시다.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 외면하지 마십시다. 도와주십시다. 그게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3월 23일 날 저 로마의 의사인 율리안 우르반이 38세 되는 이탈리아 의사인데 이런 편지 하나를 썼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인간의 휴머니즘, 인간 중심, 인간 인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라벨, 표식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는 것을 비웃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매일 지금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달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율리안 우르반 올림. 인간은 지금까지 과학이 최고봉인 줄 알았습니다. 의학이 최고봉인 줄 알았습니다. 경제 규모 12위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이탈리아 경제 규모 7위 대단한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 군사력으로 세계적인 경찰국이고 그리고 경제 규모 1위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가 도미노 행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만하고 그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방역의 행태인가? 이게 영국과 프랑스의 방역의 행태인가? 이게 콧대 높은 일본의 방역의 모습인가? 한국에 검사 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세도할 만큼 한국은 고난 가운데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고난 가운데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지금 역사하고 계실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쓰고 계실까요? 믿기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대한민국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종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갖가지 수모를 당하여만 하셨고 종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채찍에 맞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좀 이러면 어떻고 좀 저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아내십시다. 참아내면 그날이 오면 주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만 하면 주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모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섬에서 태어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잘해야 지금쯤 리어커를 끌고 걸음을 꺼내며 봄 농사를 준비하고 있을 처지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 저를 이끌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빈손이었습니다. 돈 없어서 먹을 것 쩔쩔맸던 사람입니다. 서울역 길골목을 돌아가면서 음식 그 냄새를 맡으며 다녔던 정말 그림과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고통 주시지만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것이다. 믿고 지금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대정남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본 것처럼 지난 목요일 날에는 어느 대학의 총장님이 그리고 교무처장이 직접 우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럴 사람도 못 되고 이제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똑똑한 교수님들 너무 많고 뛰어난 교수님들 너무 많고 사회에서 박사학위 받아오신 교수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사이에 끼일 만한 그런 스펙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을 이 시골 교회로
총장님이 대학원 교무처장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강의를 꼭 맡아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만 보면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어쩌면 유목사를 두고 하실 말씀인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믿음대로 살면, 그 주님 때문에 좀 업신여김 당하면 어떻고, 좀 상처받으면 어때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도리어 채워주시고, 도리어 나를 눈여겨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겠지요. 지난 주일 밤 한결같은 타이틀은 개신교회가 예배 강행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어떻게 예배가 강행입니까?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똑똑하시잖아요. 어떻게 예배가 강행입니까? 전염병이 나돌고 있으니까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꼭 예배를 드려주시고, 거리두기가 안 되는 대형교회에서는 영상예배로 돌려주십시오.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이 14일이면 바이러스가 소멸된다고 그러니까 이 기간만이라도 협조해 주세요. 그게 언론인다운 지식인들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언론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표상 아닙니까? 수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런 얘기 하나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대학병원, 그렇게 하면 미국에 있는 존슨 홉킨슨이라고 하는 대학병원을 우리는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학은 하워드 켈리라는 박사가 설립한 병원입니다. 1980년 미국 미시시피 주에서 아주 가난했던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하워드 켈리가 조그마한 물건을 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물건을 사달라고 그렇게 방문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물건을 하나도 사주는 분이 없었고, 호주머니는 식사할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목은 목말라 오고, 한 집을 방문했을 때 이 물건을 사주십시오 하는 말보다는 첫 번째 나온 말이, 혹시 하실 수만 있다면 시원한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왔던 어린 소녀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손에는 흰 우유 한 잔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가 우유 한 잔을 받아 들고는 허겁지겁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호주머니에 돈도 없으면서도 너무 고마워서 우유값을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물었을 때 이 소년이 답변합니다. 우리 엄마가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캐리 박사는 그 집을 눈여겨보았으며, 그리고는 주소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려 수십 년 후에 그는 미국의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위 병원에서 이 대학병원에게 진료 의뢰서가 도착했습니다. 하워드 박사님, 이 희귀병에 걸려있는 이 여성, 하워드 박사님이라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는데 치료를 부탁합니다 하는 의뢰서였었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한 결과 하워드 박사 생각에 이런 희귀병은 처음 만나보는 거고 자기 의사 생활에 처음 보는 일이라 아무래도 치료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 환자의 기록부를 다시 쳐다보는 순간 하워드 켈리 박사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잊어버렸지만 하워드 박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주, 그 동네 바로 그 사람 주소였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부터 밤을 지새가며 책을 보며 연구했고, 그리고 그 병에 합당한 약이 어떤 것인지 노력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는 마침내 그 여성을 잘 치료해내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치료를 다 마치고 드디어 퇴원날이 되었을 때 드디어 치료 청구서가 그 병실에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내려가는 이 여성, 많은 돈이 쌓여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워사 쌓인 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청구서의 모든 청구액은 수십 년 전 어느 날 우유 한 잔으로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 옛날 한 소녀가 베풀어준 우유 한 잔의 그 친절함이 배고픈 그 소년에게는 너무 기억된 것이 되었고,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어서 수십 년 후에 우유 한 잔이 도리어 생명을 건지는, 그 의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을 꼭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불태워서 결국 그 여인을 살려낸 위대한 역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사는 게 목사다운 삶이며 어떻게 말하는 게 은혜로운 목사의 언어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집사답고 장로다웠고 근사다운 삶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된다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 체험이 있는, 그런 삶 속에 기적이 있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세계가 모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을 통하여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케 해주세요. 나라의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게끔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